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우리 교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은혜 동안이십니다. 우리 사은이 친구 반가워. 네. 자, 오늘도 하나님께 또 힘이 있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5월은 잘 알고 있듯이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 5월 달에는 많은 이렇게 기념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날, 또 어버이날 이렇게 지나갔고요. 어제는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또 이제 이번 주 금요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그래서 5월은 가정의 달 많은 이렇게 기념일들이 있는데 이런 기념일들 이렇게 가족과 또 이웃과 이렇게 즐거운 교제를 통해서 행복하고 복된 이렇게 5월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은요, 저는 사랑 표현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어제 글을 하나 봤는데요. 이분은 나이가 70이 됐는데 그때서야 그 아내한테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이렇게 사랑 표현을 했는데, 그것도 언제 했느냐? 아내가 암에 걸려서 암 수술을 받으러 들어갈 때도 무언가 쑥스러워서 하지 못하고, 아내가 수술을 받고 나서 의식이 돌아오지 않을 때 주변에 사람들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때서야 아내의 손을 붙잡고 사랑한다고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평상시에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있었는데, 자신의 부모님도 예전에 어르신들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좀 서먹서먹하게 이렇게 어르신들이 그랬으니까 그런 환경 가운데 살아오고 옛날 어르신들이 많이 그랬으니까요. 그런 영향을 받아서 바깥에서는 이렇게 또 분위기도 잘 내고 말도 잘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집에 들어가면은 그렇게 무뚝뚝해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러고 나서 그렇게 살았는데 아내를 떠나보내고 나서야 정말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래서는 안 되는데 내가 정말 사랑 표현을 하며 그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후회가 돼서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살아있을 때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 잘 표현하고 이렇게 정말 사랑하며 이렇게 남편의 도리, 아내의 도리를 타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이렇게 글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런 의미로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마음의 생각과 감정을 감추지 마시고요. 서로 남편과 아내에게 이렇게 또 가족들에게 또 부모님들에게 마음의 표현을 잘 하시고 서로 손잡아 주시고 이렇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많이 해주심으로 정말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삶을 잘 살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저는 생각할 때요, 예수를 잘 믿으면 이와 같은 삶을 잘 살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내가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중심이시고요, 내 생각과 내 기분과 내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주님께 붙들려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를 잘 믿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요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 자녀를 향해서도요, 바로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고요. 또 아내들은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고요.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잘 믿으면 이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요. 가정에서도 정말 관계가 좋아지리라 믿습니다. 저도 이 유교 문화 가운데 내가 중심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저도 교회 처음 나왔을 때요,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어떤 분들이 보면 뒤에서 보는데 막 손을 흔들고 찬양하는데 왜 그래? 너무 쑥스러워가지고요. 저희 뭐 하는 짓이야?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요, 은혜를 받으니까요, 제가 은혜 받아서 막 제가 손을 흔들고 그러면서 너무나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한 것을 이렇게 느끼는 것인데요. 그런 의미로 예수를 잘 믿으면 이와 같이 복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잘 믿으면요, 이와 같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 힘쓰면서도요,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요,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려주신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힘쓰면서도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해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기 힘쓰니까요, 정말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정말로 능력 있고 복된 삶을 사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참된평안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잘 믿으셔서요, 우리가 죽어서도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요, 그렇게 감사하고 행복하고요, 가정에서도 잘 되고요, 자녀들하고도 관계 행복하고요, 부모님을 공경하고요, 이와 같은 멋지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니까 예수 잘 믿으심으로써 정말 능력 있는 삶을 사시는 우리 참된평안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은 바로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는 것인데,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요,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유대인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신가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이 말씀을 들은 이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분명히 믿는다고 했는데,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 자유롭게 되다니, 우리가 누구의 종된 적도 없고 우리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무슨 우리한테 자유롭게 한다는 말이냐,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것이냐 라며 예수님께 반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해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만약에 난 당신 믿습니다 라고 한다면요, 그 상대방이 하는 말을 받아들이고 그 말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나는 믿습니다 해놓고 상대방이 말할 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가치관으로 맞지 않아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같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사실은 믿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아멘,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함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진리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유하게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야 되는데 이들은 예수님 말씀이 자신들의 생각과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반기를 듭니다. 그래서 지난 말씀에 예수님께서 39절 이하 말씀에서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느냐.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도다. 나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나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근데 너희들은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다 라고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요,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45절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너희가 나를 믿지 않으냐 하는도다. 내가 진리를 지금 말하는데 너희가 믿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7절에, 오늘 본문 47절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요, 47절, 오늘 본문 47절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너희들은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앞에서 믿는다는 의미와 바로 같은 의미로서요, 바로 듣는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들려오는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우리 애들은 말을 참 잘 들어요 라고 한다면요, 우리 애들은 청력이 좋다, 내 말을 귀에 잘 무슨 소리인가 알아듣는다, 이 뜻이 아니라 부모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 이 아이를 보고 우리 애들은 말을 참 잘 들어요 라고 하듯이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듣는 것만 아니라요, 듣고 순종하는 것까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으로 은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뜻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요, 나를 살리고 있는 말씀이요, 복되게 하는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인지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된 것, 참으로 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알 수가 없는 것인데, 우리는 성령받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복이고 참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인지 알게 된 것이니까요, 이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그 말씀을 깨달아 아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요, 그 말씀에 바로 나를 쳐서 순종할 때 정말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면, 예수님 말씀에 듣고 순종하면요, 바로 참된 평안을 누리고요, 감사와 기쁨으로 정말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인데,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삶 속에서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런 삶을 살고 있다면 참으로 복인 것인데, 만약에 예수를 지금 믿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별로 없고 또 마음의 갈등과 여러 가지 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흔들리고 있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면요, 우리가 주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왜 순종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에게 원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잘 그렇듯이 순종하지 못하게 원수 마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교묘하게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요, 에베소 6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시작. 우리의 심령은 살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없는 세상 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느니라. 예,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우리가 무엇과의 씨름인가 하면요, 우리의 원수 악한 마귀와의 이 영적인 싸움, 영적인 전투인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는요, 처음부터 자신의 종된 인간을 하나님께 빼앗기지 않으려고 바로 처음부터 예수를 믿지 못하게
교묘하게 방해할 뿐만 아니라 또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 사람이 정말 능력 있는 삶,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을 악한 마귀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요.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살지 못하게 교묘하게 유혹하는 것인데, 어떻게 유혹하는 것인가 하면요, 성령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요, 바로 자꾸 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교묘하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요, 이것은 좀 영적인 훈련이 필요하고요, 금방 되지 않습니다. 근데 언제 은혜를 받고요, 언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가 하면,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선포되어지는, 강단에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게 되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경륜과 섭리가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악한 마귀는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깨닫지 못하게요, 세상의 생각과 여러 가지 생각을 통해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교묘하게 유혹하고요, 또 마귀는요, 이 아예 들려오지 못하게 귀를 막아버립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예배 시간만 되면 졸게 해서 말씀이 들려오지 못하게 합니다. 교회 와서 조는 것 참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삶이 참 힘들고 한 주가 너무나 힘들었고 어려웠기 때문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 육체를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조는 것 은혜입니다. 그런데요, 예배 시간만 되면 조는 것은요, 이것은 은혜가 아니라요, 악한 마귀가 이 말씀이 들려오면 저 사람이 저 말씀만 들어서 말씀을 깨달아서 은혜를 받고 변화되면요, 정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그 사람한테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고 정말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을 이 원수가 알기 때문에 이 귀를 콱 막게 만들기 위해서 바로 졸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자신이 분별했어요.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내가 사모함으로 말씀을 듣고 있는가, 아니면 이상하게 예배 시간만 되면 말씀 들을 때 잡다한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또 예배 시간만 되면 어떻게 졸음이 와서 조는가. 만약에 이렇게 조는 사람이 있다면요, 이것은 바로 마귀가 영적인 공격,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임을 확실히 믿으셨어요. 정말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께 기도해서 이 영적 싸움에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심으로 은혜를 받으셨어요. 바로 이 악한 마귀 역사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은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단계를 들어서 깨달아 알게 되는 단계, 이 단계를 통과한 사람에게는요, 또 무엇을 통해서 영적으로 공격을 하는가 하면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여 지켜 행하지 못하게, 순종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성령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하나님 기뻐하신 뜻인지, 무엇이 진리인 줄 알지만요, 악한 마귀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지키지 못하게 방해하는데, 무엇을 통해서 방해하는가 하면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이론과 세상적인 가치관을 통해서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묘하게 마귀는 우리 마음을 틈타서, 맞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좋지, 근데 순종하려면 너무나 힘이 든데 포기해야 되고 손해보아야 되고 그럴 것이 많은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그렇게 사는 사람이 뭐 얼마나 돼 있다고? 다 그렇게 살지 않는데, 그렇게 살면 너무나 힘든 것인데 어떻게 내가 그렇게 살아? 어차피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했는데 천국 가면 되는 것이지, 이 땅에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 교묘하게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고 마귀는요, 유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려면요, 무엇 해야 되는가 하면 결단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은요, 영적인 전투이기 때문에 절대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이 될 것인가, 내 인생길 어떤 길로
걸어가야 될 것인가? 바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야 되는데 이것을 따라가려고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광야 생활을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때 바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모세가 신명기 30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조선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한 말인데요, 모세가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입니다. 가나안 땅, 바로 이 가나안 땅, 세상 사람들에게 그 땅에 살아갈 때 그 땅의 영향을 받지 말고 나만 의지하고 나만 바라보고 나만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왜냐? 내가 너의 아버지고 내가 너를 지켜주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이 복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고 절제하고 내려놓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바로 손해보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는데, 이 최고의 축복인 이 영생의 축복을 소유하기 위해서요, 달려가는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좀 희생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기를 싫어한다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와 영생의 축복을 정말 가볍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누가 주는 마음인가 하면요,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육체의 정욕과 세상 가치관을 통해서요, 그렇게 살 필요 없다고 교묘하게 유혹합니다. 어차피 너의 죄 전부 다 예수님께서 대속해 주셨으니까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 것이잖아. 뭘 그렇게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잖아. 바로 이단처럼요, 구원파처럼 자신들 마음대로 살아도 어차피 구원받는 것이니까 그렇게 힘들게 예수님 따라가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고 교묘하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47절에 다시 한번 보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듣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녀가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잘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자 악한 마귀에 바로 붙들려 있는 유대인들은 거꾸로 예수님 향해서 귀신 들렸다고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공격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시며 51절에, 마지막 51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구에게요? 내 말을 지키면, 내 말을 지키는 자에게는요, 영원한 영생이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영원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요, 우리가 죽음 후에 얻게 되는 영원한 천국, 천국의 삶,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것은 또한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요, 이 땅의 삶에서도 바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바로 생명으로 충만한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을 누리면서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니 목사님,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그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주일날 예배만 해도 다른 세상 사람들은 피곤해서 주일날 쉬고 또 자신이 하고 싶은 일 하고 그러는데, 아니 딱 그냥 아주 간단한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 자체만 봐더라도 그것은 희생하는 것 아닙니까? 육체가 쉬어야 되는데 쉬지 못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면 힘들고 어려운 것 아닙니까? 희생해야 되고 섬기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주님 말씀대로 살려면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게 무슨 참된 평안이고 참된 안식입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을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주님 말씀을 지키려 힘쓰면 힘쓸수록요, 무엇이 우리를 평안을 주시는가 하면요, 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돼서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평안으로 충만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면요, 무엇을 알게 되면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돼서 너무나도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크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아 알려 한다면 그 사람이 주님 말씀에 순종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크신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가라고 말씀하는데,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길을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녀가 언제 부모의 마음을 잘 압니까? 자녀일 때는 잘 모릅니다. 근데 부모의 마음을 언제 잘 아느냐? 자신도 결혼해서 그 자녀를 길러보면 부모의 사랑을 잘 알듯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힘쓰면요, 이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심정을 깨닫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바로 어떤 참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삶 속에서 힘들고 좀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육체적으로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어렵다 할지라도요, 그 심령 가운데서는 평안으로 충만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그것을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인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이와 같은 믿음으로 세워지는 사람,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므로써 주님께서 은혜 주셨어요. 이와 같은 믿음으로 세워질 때 정말 이 땅에서도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요, 참으로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아무 먹을 것, 입을 것 아무 문제 없으면 평안하다고 합니다. 그럼 진짜 그렇습니까? 세상에서 살 때 아무 문제 없다면 자식 걱정 안 시켜, 물질 걱정 없어, 건강 문제 없어, 아무 문제 없다면 정말로 평안한 것입니까? 그런데 이 세상은요, 아무 문제가 없을 수가 없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흔들리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때문에 우리가 1년 몇 개월 이렇게 큰 어려움을 겪을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런데요, 이렇게 이런 코로나가 없고 좀 아무 문제 없는 것이 복인가?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런 코로나 가운데 정말 세상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적으로 보면요, 이것을 통해서 세상은 이렇게 흔들리는 것이구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못 되는 것이구나, 이런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이것을 깨달았어요.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힘쓴다면요, 영적으로 보면 이것도 유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기고 승리하고 참 소망과 참된 평안을 누리는 삶은요, 그래서 세상에서 아무 문제가 없이 좀 걱정, 염려 없는 문제가 없을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영원토록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도해 주심이 확실히 믿어지는 사람, 이것이 믿음되는 사람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없어서 감사하고 평안한 것이 아니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런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고 감사로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믿음으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로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은혜가 된 내용을 한번 기도문인데요. 어떤 집사님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어려움을 통해서 믿음이 세워져서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다고 이렇게 기도문을 써서 이렇게 집 거실에 붙여놓고 이렇게 그 기도문을 이렇게 날마다 보고 있다고 하는데 이 기도문을 한번 읽어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어떤 집사님이 그런 이 고난의 과정을 통과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인데요.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로 인해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이 반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형제가 짐으로 느껴질 때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로 인해 인간된 보람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 게 힘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써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진실로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모든 일로 감사할 마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돼서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때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땅에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에게 때로 이 고난이라는 이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이 고난이라는 그런 그 문제를 통해서요, 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심으로 나중에는요, 이 믿음이 세워지면 이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이 세워지게 되면요, 어떤 문제가 없어서 평안해서 정말 문제가 없어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을 바라봐서 이렇게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니,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은요, 언제 주어지는가 하면요, 하나님 말씀을 귀로 듣고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기 힘쓸 때, 여러분, 순종하기 힘쓰면요 힘듭니다. 닦아놓고 얘기해서 육체적으로 힘들고요, 어렵고요, 짜증날 때도 있고요, 속상할 때도 있고요,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이 죄인된 우리가, 이 죄인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까? 부닥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데요, 그 과정을 통과하면요, 이게 우리 믿음이 정금같이 나오리라 말씀하신 거니까요, 그 믿음으로 세워지는 만큼 평안을 누리고 이 땅에서도요,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이와 같은 믿음으로 세워져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듣고 순종하기를 힘씀으로써 정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믿음의 삶, 정말 능력 있는 삶을 힘있게 살아가시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